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우리말 충만에 해당하는 헬라어 플레레오메 노우는 그 원형이 플레로입니다. 그 뜻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충만을 뜻하는 채운다는 뜻도 있지만 영어의 complete와 같은 완성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충만은 분명 그 의미상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물병에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그것은 물이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결실기를 맞은 가을의 들판을 가보면 온통 잘 익은 곡식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만은 의미 자체가 가득한 상태를 말하지만 그것이 그 상태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병이 충만한 것은 처음부터 물이 가득 담긴 물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충만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전자에 혹은 양푼에 물을 받아서 그 물병에 조심스럽게 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금씩 붓는 과정이 먼저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요즘은 그런 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예전 같으면 큰 물동이에다가 물병을 넣고 어떻게 합니까? 기울이죠. 그러면 하면서 물이 차겠죠.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들판에 물을 익은 곡식이 충만하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과정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충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농부의 수고, 요즘은 기계가 다 합니다만은 아무튼 땀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그 곡식에게 비료와 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여러 가지 늦거나 이르지 않도록 식물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넉넉고 바람만 보셨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그 작물을 심고 가꾸는 이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햇빛을 내려주셨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바람과 다른 모든 인간이 얻을 수 없는 혹은 공급할 수 없는 그 외의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결국 가을 벌판을 온통 누렇게 물들인 이 모든 결실은 단지 충만이라는 가을을 특정하는 색깔 하나만으로, 상징적인 단어 하나만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가을의 결실로 충만해지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씩 그 자리를 채워갔던 겁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 어둠이 몰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보느라면 여기저기에 빛이 어둠이 잠식했던 것을 조금씩 채워나갑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점점 넓어지면 마침내 빛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어둠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둠을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하던 빛이 드디어 마침내 종국에는 더는 채울 곳이 없을 때 그때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는 상태, 빛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빛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이 충만한 상태, 그것은 곧 빛의 완성이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을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을의 결실이 충만하기까지 필요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모두 채워짐으로 인해 가을의 그 충만함이 종국에는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그 생이 우리가 살아온 세월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도록 지금껏 채워온 그 모든 것들이 쌓여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세월이 그리고 그의 인생이 충만한 상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때가 오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때, 이 세상과 이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 개인의 모든 것이 충만해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그 인생은 남겨진 그 인생은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충만해진 그 인생이 평가받는다는 것은 그 충만함이 아니라 바로 그 충만함을 채우고 있는 그 사람의 지난 세월, 살아온 삶의 발자취일 것입니다. 지난 세월, 그리고 그 가운데 채워진 삶의 자취들이 모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을 합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할 때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모두 중학교를 진학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할 때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때는 자신이 공부한 3년간의 시간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그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3년 동안의 학업에 따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명운이 걸린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는 경험을 합니다. 대학이 뭐길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제한된 그 시간에 대해 인생의 충만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생활을 통해 완성된 자신, 그 완성은 자신에게 충만한 그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학창시절은 그저 몇 년간의 짧은 시간을 통해 경험하며 그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극복하여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그 시간은 사실 이미 정해진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을지 모르나 자신은 영원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유한한 그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자신에 의해 충만해진 것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이 내가 살아온 것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우리 인생의 유한한 그 시간을 통해 완성된 나는 내가 그토록 원하고 소망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그 내 삶의 궤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지 말씀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구분되는 그 삶이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범하는 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짐작하시겠지만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자기 모습은 모두가 자기 삶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처럼 포장하고 웃는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에 충만한 것은 자기 의지로 감추거나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상냥한 말투, 썩은 미소는
임의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사람의 신앙은 임의로 자기 뜻대로 가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습관처럼 여러분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그것이 미약해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의 미미한 그 정직과 올바름은 여러분의 신앙 인생,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을 채우는 중요한 충만의 요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자랑스러워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를 두고서 바울이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결국은 그분의 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 그분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부모님을 탓하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시는 궁극적인 요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즉 다른 말로 만물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의 최종 완성본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의 방향과 목적은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그리스도, 궁극적 교회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여기서 그래서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곳이고 교회는 그래서 그분의 몸이다. 자, 이 명제를 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때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되시는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단지 오셨던 그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히 단 1회로 만족할 수 있는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죽었어요. 묻었어요.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자, 단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울 뿐인데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셨다고 그랬죠. 공생의 사역을 모두 마치셨고 그 모든 것의 완성체인 십자가, 그 상징물인 그곳에서 그분은 숨을 거두심으로 피를 모두 흘리심으로 천국에는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완성하셨잖아요. 완성, 충만, 이어지죠. 근데 그것도 부족하셔가지고 뭘 하셨다는 겁니까? 죽음의 권세 마저 이기시는, 결국 우리 인생이 처음 지을 때 불면의 존재였던 그때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까지 모두 완성하셨던 거죠. 그 주님이 바로 뭐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충만이라는 말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살아 숨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주님의 머리 되시면서 찾다 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진 모순이 보였죠. 이 의미 속에서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이 증가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 앞에 우리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머리가 되는 교회는 반드시 그 유한함과 죄로 인해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화려하고 모든 것이 넘쳐날지 모르나 종국에는 머리를 잃어서 몸통만 남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교회의 운명도 바로 그곳이 될 것이라는 것에서는 다시 한번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영락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하려고 할 때, 그때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는 교회들마다 지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기독신문에 지원 양식을 다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이력서, 이 건강검진과 관련된 것들, 학위와 관련된 것들, 증명서 다 냅니다.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입사원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소개서. 이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교회든 예외 없이 요구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을 종이에 써서 글로 제출합니다. 분명 요구사항은 부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지 교회의 양적 팽창을 염두에 둔 다분한 그런 의도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교회가 커야 하고 건물이 화려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어떻게든 크게 지은 건물에 사람을 채우는 것 역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 부흥은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진작에 깨달았다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보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양적 성장에 지금껏 목을 맸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소위 대형 교회라는 것을 처음 이루신 목회자를 꼽자면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분이 세운 이 영락교회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교인수 10,000명을 넘기는 교회였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도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러니 얼마나 큰 교회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이 지금 20명 다 안 되죠. 그분은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수 예양원을 담당하셨던, 예양원 교회를 담당하셨던, 그리고 평양의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분들의 수식어에 신앙의 위대한 인물, 선배가 아니라 유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산은 그 범위가 좀 더 넓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유산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근데 유독 한국 개신교계는 이분들을 일컬어서 한국 기독교의 신앙 유산이라는 수식어를 심심찮게 붙입니다. 그것은 소중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유산이 가지는 가치를 그분들께 적용해 본다면 단지 이 사람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오신 신앙의 삶, 목회 철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삶에 대한 가치 부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가 세계에 알려지기 이전이었기에 그분들의 그런 삶이 세계 기독교에 크게 조명되지 않았지만 한경직 목사님은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이미 지금도 충분히 그렇지만 그때부터 세계 기독교에서 한국 교회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를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요. 1위 여의도 순복음교회, 2위 주한교회 명성교회, 3위 주한교회, 4위 소망교회, 5위 새 에덴교회, 6위 영락교회 좀 들려나? 다른 나라 교회가 아직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참 내려가다 보면 미국의 어느 교회 이 정도일 뿐입니다. 대단한 거죠.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적 영향을 끼친 고 한경직 목사님의 삶은 충분히 다른 나라 교회에도 영향을 끼칠 만했습니다. 노벨상에 없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종교계예요. 그래서 템플턴 경이 무조건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벨상과 레벨을 같이 하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제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마더 테레사 같은 분, 솔제니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상을 받습니다. 이 동양에선 유일무이하게 한경직 목사님 그 상을 수상하게 되죠. 명목적으로는 한경직 목사님 개인의 영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교회의 영광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런 분이 노년에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목사님은 평생에 목회에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죠. 제가 성공한 건지 아니면 저기 시골에서 10여 명 앉혀놓고 절 얘기하는 거죠. 목회하신 분이 목회에 성공한 건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문에 대한 현답이죠. 한 목사님의 이 대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교회를 크게 지어서 그 안에 교인들로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충만. 우리는 이 영적 의미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배우고 또 익혀왔지만 이상하게 전혀 다른 것으로만 충만을 적용하려 다들 애쓰고 힘쓰고 그러다가 그 일로 또 크고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비난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또 했기 때문에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저는 교회가 충만이라는 것을 두고 오로지 큰 예배당과 그 가운데 가득 채울 사람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인간관계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과 친분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목회의 목적이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에 두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불러주면 잽싸게 쫓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소위 한국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의 목사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그분들을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충만은 어떤 거겠어요? 다른 거 없는 겁니다. 오로지 대형 교회와 같이 큰 예배당에 가득 차고 넘치는 교인의 숫자, 그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특이한 두 교회가 있죠. 하나는 이전의 방주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옆에 어느 날 서울 대형교회의 지원으로 세워진 모교회입니다. 두 곳 다 교회 설립 이후 제주에서 다른 교회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교세 확장을 이룬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세 확장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기존의 신자들이 하나씩 둘씩
좋은 환경, 좋은 시설을 따라 모여든 결과입니다. 제가 상천리에서 목회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회와 자주 소통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함께 상생의 길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궁예주책으로 찾아낸 것이 상천리의 그 교회는 머물렀다가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도나 다른 규칙이 없이 단지 구조를 최소화하고 교회에 중점을 두는 곳으로 목회 방향을 삼았습니다. 예배에 중점을 두는 곳으로. 다른 제주의 교회에서 상처받고 갈 곳이 없는 분들, 이곳저곳 흘러 여기까지 와서 머물다가 회복이 되거나 정리가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하나쯤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했던 것이죠. 무슨 대단한 목적을 두거나 제가 또 어떤 신학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가 사람의 목적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 구절에 있는 충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보완물이다. 완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몸이 머리에 필요한 보완물인 것과 같다. 굉장히 파격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써놓은 글에 이걸 볼 때 참고한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이 종교개혁가인 장 깔뱅의 설명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깔뱅 선생이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말하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지금 이 에베소서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충만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심지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들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의미이다. 마치 아버지가 집에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집이 텅 빈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남편은 아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반쪽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께 모으고 우리 모두 그분과 하나 되도록 만들지 않으시면 자신이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해석이죠. 그 옛날에 이분들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중을 더 많이 헤아리는 분이라는 판단하에서 본다면 이 주장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가 어떤 요구가 있는지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부활의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몸이 되어야 할 것인가?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 말한 이 에베소서에서 사실 교회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처음 씁니다. 이 구절에서 처음 사용했는데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부합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깔뱅도 존 스토트 목사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분들의 해석대로 이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지난주에 의해서 똑같은 결말을 이루게 되죠. 그것은 교회가 결코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방편으로 바울이 오늘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궁극적인 교회의 완성, 즉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후 머리가 되어주신 이 교회에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교회를 도대체 헐레로 할 수 있느냐, 완성할 수 있느냐, 충만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요구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생각과 판단을 무조건 채워서는 안 되겠구나.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지만 교회가 가진 진정한 의미가 이제껏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던 지식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교회를 말씀 속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세력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사탄의 집요하고도 고도의 전략이라고 밖에는 달리 원인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만 한심한 것은 뭡니까? 늘 경계하고 맞서 싸워야 할 사탄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교세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전망하며 벌써 오래전부터 그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각성을 촉구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려를 지난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뼈아픈 현실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서도요, 그리고 북한 공산집단의 총칼 아래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선배들과 달리 우리는 전염병이라는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사태를 코로나 탓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던 조짐들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코로나라는 기폭제를 만났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는 교회의 위기가 분명 맞습니다. 교회의 위기. 근데 이 또한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선포된 말씀 속에서 짐작할 수가 있죠. 2000년 전 교회의 역사에서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하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셨다는 것. 그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그렇게 충만해지신 교회가 위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그게 위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는 흔들림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위기인 겁니까? 우리의 위기, 우리의 패망일 뿐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절망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멸망은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일 뿐인 거죠. 교회라는 본질 자체는 절대 위기일 수 없습니다. 단지 몸통인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야 할지 그것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완의 몸통입니다. 이때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머리이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장 교회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부합하는 몸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의존한 판단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겸비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토대로 세워나갈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서둘지 말고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며 결정할 때마다 그 주체가 주님이 되시며 말씀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익숙해진 우리의 습관들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쉽게 주어지는 것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렸던 모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 가운데 털을 잡고 그것들이 주인 행세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핵심인 그 머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충만해야 할 것은 오로지 두 분, 성부,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두 분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참여하는 우리들입니다. 부디 이 충만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도록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 충만의 머리가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끄는 절대적인 힘, 사랑의 실체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믿음과 고백을 따라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통으로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채워가기 원합니다. 이제 그 인간의 욕망이 뒹굴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에 지배되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함께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